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함께 나눌 말씀 52장과 53장까지인데요. 좀 긴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5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33면에 5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세 절 말씀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25절장부터 23장까지 나누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저는 이제 포커스를 세 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좀 무게를 두고 갈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나?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52장 53장 부분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생각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수욕을 당하고 순무를 당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저렇게 상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나. 사람들은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어떤 왕 같은 사람을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럴싸하게 구해주시는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짊어지고 갈 고난받은 종, 그리고 또 번제물, 여기서 나온 이제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속건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막 우리가 생각한 대로 멋들어지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지고 멋있고 인생이 좀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써놨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행복하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제가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그때 그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아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데 참 신기한 게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믿음 생활이라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더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아이러니하죠.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 특세 때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힘들게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방향이라면 사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적이 많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기뻤던 적이 훨씬 많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내 뜻과는 다르게 성취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쁨, 이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아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대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대신하여서 속하여 주신 은혜. 그래서 대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입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서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채찍에 맞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안 하려고 해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머리로 재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그냥 그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복잡해져요. 옳고 그름 막 내놨는데도 막 옳고 그름 따져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틀리나?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효율적인가? 그런 거를 따지면은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자아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자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내 자아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이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 왜?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지키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짐을 져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로 없이.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채찍에 맞을 때도 있고 우리가 대신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대신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채찍에 맞을 때도 있다는 거.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그 징계를 대신 받고 채찍에 대신 맞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 부활의 영광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저는 이 연사 소리 높여 말하는 바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여기에 좀 포커스를 주려고 하는데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속건제물이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제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예요. 그거는 속건제물은 번제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향기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판 위에 고기를 구워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속건제물이라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줬다는 거죠. 뒤는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제가 요즘에 주로 많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순종하려면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좀 뭐라 그럴까? 똑똑할수록 힘들어요.
예, 물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도 맞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신학적인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그걸 그냥 순종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결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걸 아셨잖아요. 물론 부활하실 것도 아셨죠. 근데 그 뒤에 건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지신 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속건제물 이거 번제라고 했잖아요. 속건제물 번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묵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주일 예배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 설교하기 전에 뒤에 앉아 있다가 광고가 끝나면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순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긴장 엄청 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단위에 서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감당하는 건데 두렵습니다. 이게 솔직히 하나님 옆에 고백을 했는데 강대상을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기다 불을 지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성령의 불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곡인 거죠. 뭐 속건제물, 제물인 거죠. 곡인 거죠. 고기는 의지가 없어요. 고기 굽는 사람 마음이에요. 고기가 저를 웰던으로 구워주세요. 미디움으로 구워주세요. 못해요. 고기는 그냥 불 위에 올라가기만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고기 굽는 분이 알아서 뒤집어 주시고 불을 세게를 조절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향기로운 어떻게 보면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고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제물일 뿐이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순간 그런 생각이 한 10초 정도 그 생각 확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웰던이라고 하면 웰던이 되는 거고 미디엄이라고 하면 미디엄이 되는 거고 그게 번제구나. 재물은 의지가 없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순종까지죠. 나머지는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순종하기 앞서서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이고, 순종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냥 나는 불판에 올라가는 고기구나. 그렇죠? 우린 재물이에요.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재물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그 생각이 많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순종만 할 뿐이구나.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때로는 순종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순종했어.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알아서 하실 거고, 뭐 내가 이거를 뭐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옳다 그르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쁜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떤 퍼즐 조각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속건제물이 그렇게 예수님 되어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순종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바로 갈게요. 시간이 막 번개같이 가요. 51분. 속장교육, 신임 속장교육 지난주 잘했고요. 이번 다가오는 주에는 29일 토요일에는 이제 전체 속장교육이신데 제가 명단을 다 받아서 이제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교재도 준비해야 돼서 인원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세영 교수님이 이제 강사신데요. 목회 상담 쪽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올려드리긴 했는데 질문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거기 설문지로 들어가셔서 설문을 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몇 개를 뽑아가지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속해 내 관계에 대한 어려움, 궁금증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속장, 부속장 이 지금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의 속원들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좋은 팁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속장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글로리홀에 모여서 저희 사랑교육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신임 속장분들도 소개도 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공지 중요한 거 이제 11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 2차 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세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저는 안양감리교회에 와서 제 신앙이 많이 늘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신앙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절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가다락방 특세라든지 미스바 전개인 수련회라든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저는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때 받은 은혜가 크고 기도응답 받은 게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왕 오는 거 정말 사모함으로 와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인 저는 받는데 함께하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성도님들이 못 받으면 전 그게 그만큼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때는 잘 몰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해드리는 부분까지도 전 체험을 진짜 했는데 그냥 몸만 오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들 영이 살아서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오는 기회인데 늘 특별 새벽기도 되잖아요.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특별한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어요. 살아가면서 모든 다른 사람이 세상에 평생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간절히. 그래서 저도 우리 속장님들 위해서도 부속장님들 위해서도 저도 이제 명단 놓고 이제 특세 때 저 항상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모이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이제 릴레이기도 하고 특세 안내 요번에 2번 있어요. 첫째 주 목요일에 있고 둘째 주 화요일에 있고 그리고 특송이 있거든요. 특송이 언제냐면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이게 속장님, 부속장님 뿐만 아니라 사랑교구 모든 성도들 참여하거든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100명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100명. 100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기도응답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장님들께서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 저도 문자도 보내고 할 텐데 오실 분들 오셔서 좀 문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억지로 그냥 제가 인원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날이라도 오셔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 받고 치유함 받으실 분들 치유함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실 분들 문제 해결 받으시고 좀 천국의 기쁨을 좀 누리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 주 목요일 날 특송 있다. 특송 어려운 곡 안 할 거예요. 그냥 찬송가 할 거고 그날 대부분 많이 오셔서 둘째 주 목요일 날짜가 틀린 것 같습니다. 11월 7일 그래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래 17일 맞아요. 우리 최현정 집사님 감사해요. 제 정신이 없네요. 그냥 열심히 쓴 거예요. 저 감사해요. 그래요. 이렇게 해도 우리 속장님들은 찰떡같이 안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참 복받았다. 사랑교구 목사가 복받았다. 그래요. 제가 둘째 주 목요일 17일이에요. 17일. 제가 지금 달력 보고 확인해서 17일 맞아요.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좀 일찍 오셔서 연습 잠깐 한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만 은혜 받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나만 기도응답 받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틈을 엄청 드렸네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오늘 나눴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딱 순종까지만 바라보고 가자. 이후는 하나님께 다 맡기자.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 특세 있잖아요. 은혜 받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 특세 때 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또 담임 목사님의 병세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 하루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길지 않은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영광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라보시며 순종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만 하기 원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속건제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 없이 나는 모두 죽이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까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내다보고 결과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순종까지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순종의 믿음을 위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다른 사람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둘러싸여 있는 어려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그 그릇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교구에서 둘째 주 목요일 날 특송하게 됩니다. 주님 그 특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하루빨리 제단의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그 가정과 직업과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든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장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부속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니엘 특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주 목요일에 사랑교구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 최선의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2장 1절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도록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1절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장, 부속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이구, 9시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전체 속죄한 교육 때 다가온 토요일 날 또 보도록 하고요. 다니엘 특세에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